오늘 찬양을 들으니까 힘이 나는 것 같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신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났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기적의 사건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라는 마을에서 두 번의 이적을 행하셨는데 첫 번째가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왕의 신하 중에서 한 사람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가나라는 지역에서 말씀하심으로 그 병이 고쳐지는 사건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사건은 질적인 변화요, 가버나움에 있는 그 아들의 병을 고치는 것은 이 공간적인 개념을 초월하는 사건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양을 초월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나 마을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 37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냐 하면은 사람의 힘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이죠. 풍랑에 이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사건,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전염이 될까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문둥병자를 고친 사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는 사건, 기타 등등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한결같이 공통점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2장 3절에 보면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잔치를 준비하는 집에서는 손님이 올 것을 충분히 예상합니다. 예상 인원보다 더 여유롭게 음식을 준비합니다. 혹여라도 모자라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포도주도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잔치가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이미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우리는 잔치가 당일날 끝나지만 이스라엘은 일주일씩 하거든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연회장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주인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하여서 포도주를 만들어주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은 참으로 주인으로 봐서는 황당한 일이고 그렇다고 지금 당장 포도주를 담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난감한 상황이죠.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우리나라 잔치로 좀 바꿔서 보면은 잔치집에 돼지고기가 떨어진 거예요. 손님들은 자꾸 밀려오고 여기서 저기서 여기도 한 접시 주세요, 저기서 한 접시 주세요라고 말을 하는데 줄 수 있는 고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은 비슷합니다. 흥겨운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기쁨이 사라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먹으면 기쁘거든요. 흥이 나거든요. 즐겁거든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집에서 기쁨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기쁨이 사라지는 잔치집은 잔치집이 아니죠. 이런 엄청난 일이 생긴 것이죠. 주인으로 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어느 누구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족한 상태,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발생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렇게 부족한 상태가 생기고 나로서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이 사실을 알고 빨리 예수님에게 가서 이 사실을 고하게 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필요한 것들, 부족한 상태를 만나게 되면은 빨리 예수님께 고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예수님에게 이 얘기를 했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즉시로 응답해 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주 냉담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해결할 방법이 없지만은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마리아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말씀드렸고,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로서 충분히 할 수 있지만은 내가 아직 메시아로서 활동할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믿음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아직 내가 때가 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했지만은 마리아는 그 하인들을 불러서 말하기를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무조건 순종할 의지가 있음을 예수님이 들으시고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지만은 요한복음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면서 그때부터 사역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과 같은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의 사정을 예수님께 즉시로 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할 때에 예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할 때에 마치 청구서를 써내듯이 나의 요구사항만 적어내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내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실 것만 생각하고 믿고 있는 그런 자세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나의 소원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간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대로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 자세로 기도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우리가 기도에 임할 때에 이미 기적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내 삶의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 아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게 아뢰게 되면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는 마음으로 아뢰일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질적인 변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잔칫집 입구에 보면은 정결 예식을 따라서 2-3통 드는 통이, 돌 항아리가 6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돌 항아리가 약 한 40리터, 2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 것이 6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7장 3절 4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것이 정결 예식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이 정결 예식 3가지,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바깥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발에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어야 한다는 것이 정결 예식입니다. 우리나라 상황으로는 퍼뜩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은 쉽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대부분이 광야고 마치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운동장처럼 흙먼지가 날리는 길들이거든요. 그들이
신고 있는 신발은 우리처럼 구두나 운동화가 아닙니다. 샌들이거든요. 그래서 흙먼지가 날리는 곳에서 생활하다가 들어와서 음식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샌들을 신었기 때문에 발에는 먼지가 자욱하기 때문에 발을 씻고 들어가야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싱크대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그릇들이 먼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돌 항아리의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식용으로 마시는, 즉 물을 떠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물은 아닙니다.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 손발을 씻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물입니다. 손발을 씻는 물은, 여러분 손발 씻는 물을 먹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 깨끗한 물이 아니거든요. 또 집 입구에 있는 이 돌 항아리는 어제 오늘 그 자리에 있었던 거 아니죠. 계속해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돌 항아리 주변에는 온갖 흙먼지나 여러 가지 이물질이 충분히 묻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 깨끗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는 깨끗하지 못한 그 항아리에서 마시지 못하는 그 깨끗하지 않은 물을 가지고 전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기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포도주로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죄인인 나를 불러서 구원하여 주시고 깨끗한 의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하게 만들어 주셨고 병든 자를 불러서 고쳐 주셨습니다. 좀 모자라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고쳐서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 있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질적인 변화를 일으켜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핍박하던 그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복음 전하는 자로 질적인 삶의 변화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유대인의 관례대로 옛날부터 오랫동안 서여왔던 그 항아리에, 오랫동안 이 항아리는 발 씻는 물로 사용되었던 그 항아리에 새 포도주를 담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바꾸시고 율법의 질서를 은혜의 질서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세상 향락에 즐거워하던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죄악에 물든 나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아무 맛도 없고 그냥 발 씻는 물에 불과했던 물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맛있는 포도주로 만들어 그로 인하여 잔치를 더욱 빛나게 하셨듯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맛과 향기를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좀 부족해도 때 묻어도 허물이 있어도 마시지 못할 만큼 귀한 존재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위하여서 사용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건에서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끝까지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게 되면은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조건 순종하라는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였습니다. 저도 어릴 때 물을 길러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 대문 바깥에 샘이 있었고요. 아버지가
샘에서 물을 길어서 단지에다가 물을 좀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물에서 집으로 오는데 약간 경사가 있어서 물을 지고 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길어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니까 단지라고 얘기하는 게 편하겠죠? 거의 다 찼어요. 우리로 치면 한 뼘 정도 덜 채워진 상태. 그 정도도 우리는 한 독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또 갖다 넣었어요. 아무 얘기 안 하세요. 또 넣었어요. 힘이 들지만은 계속 넣었어요. 나중에 물이 단지에서 넘어요. 그때서야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지금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채울 때 아무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아구까지 찼을 때에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하인들에게 그것을 떠서 연회장을 갖다 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인들은 끝까지 채워질 때까지 순종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심령에 은혜가 충만하여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아무런 이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항아리에 가득 찰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순종하고 가야 합니다. 그 아기까지 찰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때부터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항아리를 채우라 말씀합니다. 믿음의 항아리를 채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항아리를 아구까지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끝까지 순종할 때 비로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믿음 생활 하다가, 순종을 하다가, 조금 하다가 그만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만두면 안 돼요. 내 생각에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중단하시면 안 돼요. 저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 생각은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내가 오늘 주님을 향하여서 하는 기도나 믿음의 행위들이나 그 어떤 것도 내 생각에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고 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아구까지 채우시기를 기다리십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고를 몇 번을 고치고 읽어보고 또 수정하고 읽어보고 또 수정하고 이 정도면 되겠지 하면은 여지없이 설교하고 나면은 조금 더 할 걸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회를 대충 해도 되겠지. 다른 목사님들처럼 축구하러 가고 놀러 가고 그렇게 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앉아 있어 봐도 여전히 부족함을 느낍니다. 내가 기도를 할 때도 이 정도 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 정도 하면 되겠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아무런 유도 일어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채워질 때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하인들은 물을 아기까지 채우는 순종은 어떻게 해든지 다 했습니다. 그 정도는 늘상 하던 일이잖아요. 하인들이 물 뜨다 나르는 일은 늘상 하는 일입니다. 조금 귀찮지만은 아기까지 다 채웠습니다. 그 정도 순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 정도의 순종은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죠. 이번에는 내가 방금 떠온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얘기합니다. 하인들이 조금 곤란해집니다. 아니, 방금 내가 물을 떠가 왔거든요. 그것도 발 씻을 물이니까 그렇게 깨끗한 물도 아니었을 거예요. 요즘처럼 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맹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것은 뭡니까?
연회장이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뭐죠? 포도주잖아요. 연회장은 지금 포도주를 찾고 있는데 맹물을 갖다 주다가 이 하인이 무슨 봉변을 당할지 눈에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지금 순종을 하죠? 이건 순종할 수 없죠. 왜요? 내 손으로 조금 전에 맹물을 퍼다 부었는데 이것을 연회장에게 포도주라고 갖다 주다가는 따기를 맞을 수도 있어요. 아니 몰매를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 하인이 생각난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요. 여기서 무슨 말씀이라는 것은 뭐죠?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내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내 경험으로 용납되지 않더라도, 내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더라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이 말씀이 생각나서 종들은 그 물을 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이것이 끝까지 순종한 겁니다. 성경에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시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종이 물을 떠왔어요. 단지에 부었어요. 여전히 물이에요. 떠서 갖다 주라 할 때 떴어요. 자기가 눈으로 봤잖아요. 포도주였으면 기쁨으로 갔겠죠. 떴는데 여전히 물이었어요. 그렇지만은 끝까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갔어요. 연회장에게 주었어요. 연회장이 볼 때는 포도주로 바뀌어 있는 것이죠. 물이 언제 포도주로 바뀌나요? 끝까지 순종하고 갈 때에, 끝까지 순종하고 가는 길에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에 보면은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연회장은 음식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맛에는 전문가일지는 몰라도 이 포도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비밀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던 하인들은 그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가 물을 뜨다 항아리에 부었고 그 물을 자기 손으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기 때문에 이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된지를 하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 바뀌었어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감당할 수 없지만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때에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을 하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때에 우리는 구원의 비밀을 알 수 있고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천국의 비밀을 말은 할 수 있지만은, 책을 통해서 알아서 말은 할 수 있지만은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꽤나 힘들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제가 설교 다 해놓고 마지막에 형광펜으로 또 칠하는 작업을 하거든요. 다 칠했어요. 칠을 다 해놓고 난 다음에 계속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큰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이 부담이 되느냐 하면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이 말씀이 부담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과연 그대로 할 수 있을까? 그대로 했는가? 이런 질문이 나를 힘들게 했어요. 또 항아리에 물을 채우되 아귀까지 채웠다는 얘기가 있어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정말 그 일을 아귀까지 채웠던가? 내 생각에 이 정도면 족하다 하면서 그만둔 적이 한두 번이었던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 다음에 나를 진짜 힘들게 했던 것은 이제 떠다 주어라 하는 말이죠.
이제 떠다 주어라. 아니, 이게 맹물인 것을 내가 제일 잘 아는데, 이게 포도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가장 잘 아는데 이제 떠다 주어라. 내 생각, 내 상식, 내 경험, 내 모든 것을 뒤집는 이제 떠다 주어라. 이 말을 내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 나는 그동안 그렇게 살았나요? 정말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대로 했나요? 악으까지 채우는 그 순종을 했나요? 내 생각이 이해가 안 돼도 끝까지 순종했던가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나 설교를 못 하겠어요. 어젯밤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평상시 한 10시 반 되면 집에 가는데 어제는 9시 1분에 나갔어요.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으니까. 그래서 강정보를 걸었어요. 1시간 동안 걸으면서 이 질문을 계속 한 거예요.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대로 하지도 못했고, 주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끝까지 악으까지 채우지도 못했고, 내 머리로 이해되어지지 않고 내 상황이 허락되지 아니하면은 나는 맹물을 떠다듬어서 연회장에 갖다 준 하인처럼도 못했는데, 하나님, 나는 이 성경에 나오는 하인보다 못하네요. 이런데 내가 내일 어떻게 설교를 하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돌았어요. 1시간을 돌다가 마지막에 결론이 이렇게 났어요. 그래, 너는 원래 그런 놈이야. 그런데요, 제게 희망이 있었어요. 마시지도 못할 물이었잖아요. 발 씻는 물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질적으로 변화시켜서 맛있는 포도주로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할 수도 없고 악으까지 채우지도 못했고 내가 이해되지 않은 것을 떠다 줄 수도 없는 그런 나였지만은 예수님께서 나를 질적으로 변화시키면은 되겠구나. 저는 그것을 결론으로 하고 돌아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어떤 성도냐 하면은 돌 항아리 같은 성도요. 무슨 조그만 일만 있어도 금방 탁 깨어져 버리는 그 유리잔과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조금만 열받으면 형체가 뒤틀려 버리고 비뚤어지는 플라스틱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조금만 충격이 와도 무너지고 마는 그 부실공사 같은 믿음이 아니라 내 던져도 깨지지 않는 돌 항아리 같은 그런 단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단단한 돌 항아리에 물이 아기까지 찰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그 돌 항아리 같은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의 분량이, 여러분의 헌신이, 충성이 아기까지 찰 때에 여러분의 심령이 변하고 믿음이 변하고 말과 행동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질적인 변화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에 비추어서 맞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에도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